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좋습니다. 분위기가 참, 오랜만에 우리 귀여운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저 뒤에 얼굴이 하얀 친구가 있어요. 저기 우리 이하민이라는 우리 두 살 됐습니다. 2살. 우리 하민이의 아빠예요. 예, 아빠이자 우리 화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기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라고요?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목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4살 친구들, 나는 4살이에요. 한번 손 들어봐요. 4살. 4살. 4살 별로 없네요. 4살이에요? 와, 영화부에서 제일 형이네. 나는 3살이에요. 3살. 3살 친구. 자, 4살, 3살. 자, 우리 2살 그리고 우리 1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4살, 3살 형 누나들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잘 드릴 때 우리 동생들이 다 볼 거예요. 우리 형 누나들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예배 똑바로 예쁘게 드릴게요. 자, 예쁘게 누가 예쁘게 드리나? 우리 4살 친구. 자, 우리 예쁘게 앉아볼까요? 네. 자, 3살 친구들도 봐주시고. 자, 네. 오늘 이제 영화부 성경학교 시작해요.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성경학교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성경학교는 장난치는 시간. 우리 성경학교 때 재밌는 우리 놀이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맛있는 것들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학교는요, 우리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뭐를 배우는 시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룻기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워볼 거예요. 룻기. 자,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을요. 자, 목사님이 할게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택한 룻. 자,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아직도 안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를 예쁘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예쁘게 드리면 아주 좋은 선물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자, 지금 목사님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지금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데. 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쁘게 딱 앉고, 자, 눈 크게. 자, 여기 보시고. 자, 화면 보시면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택한 룻. 야,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가기 전에 벌써부터 이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해요. 자, 이 까만 게 뭐예요? 까만 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좀 진정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만 한번 대답해 봐요. 까만 게 뭐예요? 짜장면, 그죠? 자, 그리고 옆에 빨간 국물 있는 거, 이거 뭐예요? 2글자. 에? 예준이 맞아요? 예준이, 빨간 거 뭐예요? 라면? 라면? 비슷한데 틀렸는데? 자, 아는 친구 있어요? 시안이 대답할 수 없어요? 알지만. 자, 짬뽕이에요, 짬뽕.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둘 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짬뽕도 맛있을 것 같고, 짬뽕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도 먹고 싶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온 음식이 있어요. 자, 이 음식의 이름을 맞추는 사람은, 자,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줄 거예요. 자, 손을 빠르게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시작하면 한번 나는 이 음식 안다.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아무도 관심이 없나요? 예, 우리 머리 묶은 친구, 여자친구, 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짬짬이요. 네, 와. 자, 꿈풀이 선물. 자,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맞췄어요. 자, 이것을 짬짜면이라고 해요. 짬짜면. 짬짜면을 시키면 짜장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목사님 따라해봐요. 선택이 뭐예요? 선택은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그걸 선택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선택을 또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냐면, 자,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이것을 늘 이런 선택 속에서 살아가요. 자, 나는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도 많이 와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아요. 집에서 그냥 잠을 잘래. 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난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예배드리러 갈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있고, 아니, 나는 노는 게 더 좋아. 난 노는 게 더 좋아. 난 장난감이 더 좋아.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오늘 예배 안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기 말씀에 어떤 시대였냐면, 자, 사사시대였다고 해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저기 동물이 있어요. 양이 있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예배였어요. 예배.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 예배 재미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재미없어. 나 갈 거야. 하나님, 난 더 재밌는 거 할 거야. 라고 예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빨간색 그림은 뭘까요?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을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에게 예배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예배라고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기 시작해요. 저 파란색 그림 뭐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저 방망이로 때리고 있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빼앗고 싶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빼앗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저 초록색 그림 봐봐요. 놀고 먹자.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갑자기 이게 뭐예요? 자, 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따라해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뭐냐면, 자,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죠. 흉년은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어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농부들이 우리 농부 아저씨들이 농사할 그런 것들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가족을 소개할 거예요. 자, 저 주황색 옷 입은 저 할머니 같은 여자분. 자, 따라해봐요. 나오미 할머니. 자, 그리고 좀 머리가 벗겨지셨어요. 저 남자분. 자, 따라해봐요. 엘리멜렉. 자, 그리고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와, 큰일 났다. 이제 이 땅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졌어.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니? 우리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우리 이사 가자. 자, 이 베들레헴 땅을 이사 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짐을 막 쌌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을 이제 떠나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자, 따라해봐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선택했어요. 자,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론과 기럨 그리고 엄마 아빠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어요. 근데 이 모압에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야, 큰일 났어요. 아빠 엘리멜렉이요, 갑자기 모압 땅으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있죠, 저기 무덤은 누가 들어가요? 죽었을 때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에요. 죽은 거예요. 아빠가 말론과 기럨이 그 아빠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친구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빵빠레가 울리네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이 늘어났어요. 새로운 이 나오미 할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 기럨의 아내는 룻이라는 두 여자가 이제 함께 새 식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기럨과 말론도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할머니 나오미,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세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자, 너무나도 슬픈 일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 할머니의 가정에 한꺼번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슬픈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서 이 나오미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오미 할머니가 어느 날 이 룻과 오르바에게,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선택을 해. 이제 나는 늙었어. 이제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한테 좋을 게 없어. 너네 이제 모압 땅, 너네가 원래 살았던 그 너희 엄마 그 친정으로 돌아가. 나는 이제 한 소문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그 흉년이 많은 그 땅에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너희 며느리들아,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너희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다시 이 모압의 자기 집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 할머니 혼자가 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자,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 할머니의 설득에 동의를 하고 모압 땅 그대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자,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셨던 그 마음, 너무 귀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저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요. 자, 룻은요, 홀로 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늘 해야 해요. 자, 오늘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는 선택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내일이 주일이에요. 교회 오는 날이에요. 근데 TV에서 재밌는 게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영화부 예배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예배, 교회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돈이다. 내가 몰래 내가 이거 가지고 나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해야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나는 게임만 할 거예요.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나는 게임이 제일 재밌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재밌어하는 거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재미없어, 식상해 라고 생각하는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 믿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에 왕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사실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화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부모,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룻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 룻기는 한 시대를 살아갔던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룻기는 어떤 역사서라고 말하기보다도 한 가정의 개인사가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가, 이 개인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리고 룻기가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 사이에 있냐면, 자, 그 앞에, 룻기 앞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 그리고 룻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권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를 알려주는, 그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총평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옳은 것이고, 내가 보는 게 옳은 것이고, 당신이 보는 것도 옳은 것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 그거 마음껏 하세요 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와 같은, 어찌 보면 그런 사사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책의 내용들이었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나타났던 반복되는 현상이었다는 것으로 사사기를 결말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기를 통해 이 박살난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이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게 되는 오벳이라는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심으로 이 룻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벳이 누구냐면 한마디 할 거예요? 네.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이에요. 다윗 왕 유명하죠? 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이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장면으로 룻기가 막을 내리죠. 여러분, 아까도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이 말씀드렸는데,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은 빵집이에요. 빵집. 빵 좋아해요? 아까 뭐 짬짜면 나오고 빵 나오고 자꾸만. 여러분, 근데 베들레헴인데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사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은 시대, 그 시대 속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베들레헴, 빵집이어야 하는 곳에 빵이 없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이 족장들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라면 반드시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때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마치 사사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같은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현실이 내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어. 자, 그런데 이 신앙을 조롱하는 이 현실이 계속 더 무지막지하게 다가오죠.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 근데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을 때 이 가장, 나오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무엇을 선택해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죠. 그의 이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빠로서 기도했어야죠.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왕이시라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저곳에는 기근이 없을 거야 라고 여호와가 왕이 아닌 그러한, 마치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런 가정의 삶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기련과 말련이라는 이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도,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가정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그래도 우리의 가정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보 함께 기도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 이런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룻기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아닌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쓰디쓴 고난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믿는 가정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야, 나는 그것을 선택해.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고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우시죠? 지금 나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케어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 방송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뭐 수시로 자꾸만 잠옷실을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 예배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내가 좀 나의 작은 섬김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성경학교 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많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너무 귀하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홀로 됐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너희 돌아가, 날 따라오면 좋을 게 없어, 소망이 없어, 돌아가 라고 말하는 것은 나오미가 헤세드, 선대를 베푼 거예요. 혼자 가잖아요. 나오미 혼자 가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혼자 갈 바에 며느리들과 같이 가도 되잖아요. 근데 내 삶보다 저 며느리들의 삶이 귀하다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저 며느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선대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를 받은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거기에 동의를 했죠. 헤세드를 그냥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룻은 헤세드, 이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받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대를 받았을 때 다시 선대함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손가락질 받지 않겠어요? 야, 너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꼴이 뭐냐, 꼴이 뭐냐. 다시 가게 될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풍지박산나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홀로 가면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그 헤세드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헤세드를 받게 해주시죠. 룻을 통해.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서로 헤세드, 서로 희생과 헌신으로 묶여진 그러한 관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좀 축복해주고 서로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결속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요. 야, 그렇게 산다고 너네 집이 뭐 달라져? 세상에서 무시를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배출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헤세드를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화성교회 영화부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유혹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무시가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묶여 있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